제목을 크게 두 번만. 시작.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모으셔서 말씀 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바뀌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 보러 왔다 가면 뭐 할 거예요? 나 예배 보러 갔다 왔다고. 뭐 갔다 와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할 때에 아무런 변화 없다면 예배 실패한 사람이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습관되어서 타성에 젖어 살다가 죽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지옥불에 퍽 떨어져서 내 영혼의 실패자가 됐을 경우에 닥쳐올 영혼의 불행은 영원하다면 이 좋은 기회 때에 예수 잘 믿으시고 영혼의 때에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영혼의 때는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시는 참 탐스러울 만큼 잘 익은 곡식 같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비유의 말씀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한테 물려받아서도 잘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본인이 열심히 이제 참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가난하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가는 길이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돈도 있지만 또 권력도 잡고 건강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평생 골골해서 아프다 그냥 또 병으로 죽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인생이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주님이 비유를 말씀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잔치 배설해서 막 퍼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니까 호의를 받는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먹여주는데 옷 사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돈 쓰는 재미에 육신이 만족하죠. 근데 그 집 대문 밖에는 이제 거지인데 돈도 없고 병 들었어요. 병든 몸을 치료할 돈이 없으니까 병이 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름이 흘러요, 고름이. 그래 개들이요, 복수요. 여러 하얀 게, 검정 게, 얼룩무늬 개들이 왔던가 봐요. 고름을 핥아먹어. 그런데 세월이 가요. 이 무심한 세월은 중단치 않고 꾸준히 진행하죠. 근데 그 진행하는 세월 속에서 부자도 죽고 그 거지도 죽었답니다. 다 죽죠. 여러분도 언젠가 돌아가시고 저도 반드시 죽고, 누가 죽음을 피하겠어요? 한 명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이 어느 때가 되면은 내 때가 닥치면 거기에 그대로 죽음 앞에 굴복당해야 되는 게 인간의 목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부자는 상상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뜨거워서 고통 중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하면 주여, 지가 뜨거운 불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제 고통 속에 고민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대문 밖에서 천대받던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주님,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불속에서 못 견디겠습니다. 뜨거워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주님이 담을 거주래요. 안 돼! 너와 그 사이는 큰 구렁이 껴서 왔다 갔다 못해. 그러니까 지옥서 천당 못 가고 천당에서 지옥 못 간다는 거예요. 왕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외치기를, 그러면 주님, 내 형제 5명 있는데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은 이렇게 지옥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죽으면 지옥이 있으니까 빨리 예수 믿으라고 전해달라고 하라고 그냥 부탁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당연히 거절해요. 안 돼. 거기는 모세도 있다, 선지자도 있다.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그자 가서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근데 내 말 안 듣더라. 그게 이제 죽은 다음에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응답이 없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했느냐? 내 형제 5명이 예수를 안 믿고 있대요. 여러분, 가족, 예수 안 믿는 가족을 볼 때에 여러분은 잘 믿어 천당 갔다 하십시다요. 그럼 안 믿는 내 부모님 또 형제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옥불에 간 다음에 예수님, 내 누이가, 형이, 내 동생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외치고 해도 거기는 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 살아생전에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살아생전에 반드시 전도해서 예수님 구원받게, 믿고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인데도, 오늘 기독교인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오는 것도 짐이요. 와서는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만큼 영이 혼탁해요. 절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는 봐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게 뭐라고 하더라, 그런 속담에? 비둘기는 콩바지가 있다든가. 왜 말씀 들을 때 듣고서 아멘, 그렇지, 바꿔야지, 고쳐야지, 잘못했구나, 안 돼, 그건 못되지, 이렇게 마음을 체인지하려고 안 하고 그대로 목사님의 길을 또 헌신해, 이렇게 타성에 젖어가는 그런 예배의 습관. 무슨 그 영혼의 변화가 와, 그 영혼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 영혼도 엉망으로 해놓고, 또 나가서 누굴 만나 두 예수 믿자고 말 않고 그러고서 살아다 죽었더니, 죽은 다음에 영혼의 실패가 다가와서 지옥불에 팍 떨어져서 불 속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때 울고불고 헌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예수 믿고 꼭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주님 가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빨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놔두면 안 되는 주님의 마음을 꼭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옷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입는 옷, 그런 옷이 아니에요. 고운 베옷. 여러분, 세계 재벌들 옷이 우리 같은 옷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한 비싼 돈 얻고 다닙니다. 또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음식도 그래요. 우리 같은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야 뭐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잖아요. 재벌들은요, 돈 많은 분들은요, 식사상이요 대단히 기름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담스럽죠. 그런 데 가면은 그냥 간단히 먹는 게 좋은데요, 먹는 거 잘 먹고, 그러니까 옷 쭉쭉 빼입고 비싼 거 팍팍 걸쳐 입고 그러고 살았고, 음식도 잔치 벌려서 좋은 아주 영양가 많은 것을 음식으로 다 먹었는데 20절에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근데 그 부자의 대문 밖에는 옷도 다 찢어지고 음식도 못 먹어서 영양실종 걸리다 못해 병 걸리고, 또 병이 번지고 고름이 흐르고 개들어서 핥아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누워서 시작.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 개떼들이 와가지고 그 하퍼는 그 고름 냄새를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죠. 22절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부자든 가난하든 반드시 죽는다는 거. 죽음을 누가 피하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내 육신은 땅에다 묻으면 불에 태우면 흙되고 말아요.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 영혼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냐, 영혼이 지옥불에 갈 것이냐, 이것은 육신의 때에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때에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죄인들이고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모두 기도하셔서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끌려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뜻대로 산 사람만 모아서 살게 하시는 천국에 다 가셔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히 주님 품에 안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절대로 영혼의 실패자는 지옥불이라는 이 형벌을 피치 못합니다. 죽는다는 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에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지옥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육신의 때에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은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천당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를 움켜쥐고 끝까지 몸은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도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잘 믿었고, 부자는 돈 믿다가 돈 쓰는 재미에 즐겨서 그 재미에 도취되어 살다가 예수에게다 눈빛도 안 주고 살다가 죽었더니 지옥불에 갔다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시작.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은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팍 사지 마세요. 자기의 삶을 검토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쁘다고 막 사지 마세요. 바쁘도 내 삶에 대해서 한번 검증 좀 해봐요. 나 주님 편에 가게끔 믿고 있는지 아니면 헛믿고 있는지를 자기를 뒤돌아보세요. 중요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내 의지,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체면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는 다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 모시고 성령에 끌려 따박따박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난지를 봐봐요. 왜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을까?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너무 공격적이야, 사람들이. 누굴 만나도 막 적대적이야. 그리고 비판적이야. 뭘 만나도 누구는 이렇다고 비판적. 뭐해도 그 사람은 나쁘다고 막 공격적. 그리고 막 나는 그 사람하고 안 맞아. 이렇게 막 적대적. 왜 기독교인이 공격적, 적대적, 비판적으로 살면서 내용을 어떻고 누굴 전도하려고 그렇게 마귀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가? 우리는 공격도 하지 말고 적대도 하지 말고 비판도 말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와야지. 왜 안 변하는 거야? 왜 내 삶의 질이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는 이 신령한 의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되어져야지. 근데 왜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또 나를 따끔하게 안 혼내키고 나를 따끔하게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도록 하지 않고 방치는 게 뭐냐?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 저는 제가 요즘에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또 주님 오늘 한 날도 제가 주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게 하신 말씀을 깐보고 내 건방진 의지로 살지 않도록 제 마음을 꼭 쥐어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밤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건방지게, 감히 시건방 터지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뻣뻣이 대하고 주님의 뜻도 거역하면서도 실시되고 살았다면 난 지옥 가는 죄에 걸렸으니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하루를 그때는 어떻게 말했지, 어떻게 내가 마음먹었지,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지 않으려고 밤에 기도를 깨끗이 하고 잠에 들어요. 왜?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를 죽었다면 뒤집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안 되지. 여러분도 삶의 순간순간의 삶의 질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명령 앞에 고분하도록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누가 봐도 주님의 사람이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 못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깨끗하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 앞에 공격적이고 사람과 대립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래서 사람 될 때마다 불안하게 하고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아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필요가 뭐겠을까? 주님처럼 다 품어주면서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그 기도해주고. 우리는 천당 가려면은 성경을 닮아가야 되니까 저부터 우리는 큰빛가족은 진짜 강하면서도 온유한, 왜 당신의 신앙생활에 점점 죄인이 의인 되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안 되고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삶의 질이 죄와 더불어 어울려 살 만큼 어수선하고도 지저분하고도 정리 안 된 그런 쑥밭 같은 삶으로 내 삶을 우기면서 진도 나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때 절대 정돈되지 않냐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깨끗하게 정돈된, 해서 될 일 해야지, 해서 안 될 일 하지 마야지, 그런 완급과 속력 조절에 대해서 다 느끼면서 진리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참 정리된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품에 안아주고 애끼고 참 돌보겠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살려고 하니까 깨끗한 밭이 되었고, 목사님 한번 딱 기도에 하나님 응답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에 말이요, 소원이 종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종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기도대로 응답해주는 이런 서로의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그런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면은 주님이 해주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요, 이 땅에서도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돌봐주시고 애끼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필요한 바 채워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애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은 그분의 것이 되어서 고분고분 모든 면에 그런 공격적 자세 버리고 적대적 감정 버리고 비판적 사상 버리고 다 품어주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냐는 게, 빨리 고쳐야죠. 왜 내 삶이 왜 찌르는 사람, 공격적, 막 적대적, 비판적 이렇게 믿으면서 나도 지옥 가고 남도 참 괴롭힐 필요가 뭐 있을까 할 때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누굴 만나도 참 뻔한 소금이불처럼 다정다감하고, 누구에게 말해줘도 인간의 속된 얘기나 헛된 얘기나 그런 가치 없는 말 말고 생명이 있는 예수님 얘기와 은혜 얘기를 잘 전해주고, 얼마나 그 삶이 참 엘리트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막 누굴 말해. 그러면 그래서 같이 그래? 아니야, 더 그래. 그 사람 몰랐지? 내가 알면 그 사람은 이런 더 나빠 하지 말고, 이봐, 그런 얘기는 부드러워요. 주님은 뭐라고 해서 허물 덮어주라 했잖아. 에이, 사랑 없는 사람 같잖아. 우리 딴 얘기잖아. 싹 화제를 바꿔서 얘기해야 돼. 좋은 얘기해주고 은혜 얘기, 마음 편안하게. 뭔가 만나면 웃음이 있고 만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는데,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 주님의 일, 영혼 구원에 내 몸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불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부자같이 이 땅에 육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 살지 말고, 제발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 가난하고도 참 병드는 나사로처럼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6절, 7절 보면은 반드시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냥 혼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면은 심각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잘 주목. 흙으로 사람 지었다 말은 흙덩어리를 사람 모양이 아니고 인격이 있는, 영이 없는 사람을 지은 거예요. 움직여.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에게다가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만든 거지. 그게 흙덩어리 만든 흙에다가니 후은 게 아니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달라진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이제 통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 앞에서 먹지 마야 되는데, 마귀가 먹게 하는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나님은 딱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하나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담 형이 탁 죽고 정령 죽어버렸죠. 오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켜도 괜찮아, 이건 어겨도 괜찮아. 그럼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모든 말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어떻게 살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거예요. 예수님 부를 때는 떡이요, 육신에게만 필요한 거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면 됐어요. 그건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영이 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제 말이요, 주님 말씀이요. 그거 신앙,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도 우기면서도 안 살면서도 어떻게 천당 간다고 그렇게 마음을 대범하게 과감하게 늠름하게 사냐이 말이요. 절대로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쪽으로 내 삶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교체해야 할 텐데 교체하는 내 신앙의 태도는 뭘 믿길래 당신의 신앙생활에 체인지가 없는 그런 변화가 없는 삶을 지속하려고 하는지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왜 안 바뀌는 거야? 분명히 육신의 사람은 괜찮아. 여기 죽었으면은 뭐 그건 필요 없어 지옥 갈 테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거야.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천당 갈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했는데, 왜 오늘 신앙인들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 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천당 가야 돼 하는 굳은 각오와 투철한 믿음의 정신으로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의식구조를 가지지 않냐고.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훌쩍훌쩍 넘어가면서 또 왜 죄인 줄로 인식이 안 되느냐 때에 왜 그러냐? 자기 영혼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룰, 법칙이 없다 이 말이야. 매뉴얼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내 영혼 그 상관의 법이 엄격해요. 근데 막 사는 거야. 반칙도 오고 막 불법도 행하고. 그럼 성경은 뭐라 했냐? 불법자야, 날 떠나. 너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룰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규칙이 없습니까? 그리고 천당 간다고 하십니까?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법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당신도 미혹받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연히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 말씀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절대로
초월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절대로 순종자가 되시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으시고 지하 천당에 모두 들어가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 땅에서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짓이야. 누가 그렇게 다 말씀 살았냐고, 죄를 지어도 다 천당 간다고 누가 합니까? 그게 마귀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오셨던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또박또박 두 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대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영입니다. 진리영. 하나님의 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성경에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돼 하는 쪽으로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데, 왜 나는 성령이 인도받아서 진리로 살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대범한 용기가 꽉 찼을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 큰빛가족은 성령의 도움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도움받지 못합니다. 연세 많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젊어도 기도해야 돼요. 바빠도 기도 시간을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란 말은 나를 지으신 이가 알으셔. 인간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만큼 죄의 도전이 많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야. 성령이 날 도와줘야 돼. 그 외에 도움은 꾸준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인격적으로 와 도와주시니, 기도 않고는 무슨 제조로 성령님의 도움받을 수 있으며, 도움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마귀의 휘몰아치는 그런 허리케인 같은 사건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적했습니까? 거기에 다 돌려서 잡혀서 넘어진다면은 우리만큼이라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이끌려 사시기를 바라시고, 장래 천당과 지옥이 늘 충만히 보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두려움 없이 죄짓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왜 예배 안 오십니까? 성령의 도움이 그렇게 급하지 않아. 왜? 아파트 하나 샀잖아. 파킹장에 차 한 대 있잖아. 통장에 몇천, 몇억, 몇십억 넣어놨잖아. 그게 복인 줄 알아. 어린 택도 없는 소리. 돈 가지고 구원받아요? 권력으로 돈 구원받아요? 아니요. 천당은 절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충만받고 기도해서 충만한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 간다면은 여기에 다 케이스에 다 껴있으시기를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 교회 못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러? 공부해서 뭐하게? 행치도 않는 거. 세상 이야기? 못 들어. 그럼 세상 나가 듣죠. 오직 영원히 사는 길은 말씀뿐인데, 우리 교회 말씀대로 전하니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사시되, 이렇게 살 사람은 성령이 끌어주시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 저 입장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입장 모르시는데 지옥은 더 어려워. 입장을 모르시는구만. 사회에서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옥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 중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일을 좀 줄이고 영원에다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천당을 가게끔 살아야지. 지금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고 까짓것 육신에 조금 반짝이는 반딧불처럼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죗값으로 지옥불에 갔다면은 무슨 그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지혜고, 누가 지식이 있느냐? 지식은 공부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여러분은 지식의 근본 성경을 많이 아시고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아주 매력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셔야 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막 기도할 때에 권능이 오는데, 권능이 와야 뭐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예수의 정의 드리는데, 또박또박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 몇 사람만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는 애들도 청년도 노인도 장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임하셔요. 누구는 뭐 안 임하도 다 임하신 다음에, 임하시면 다 똑같아요. 기도가 터져.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막 한 거에 연약함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때 권능이 임하죠. 권능이 임한 자들이 탁 나타나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이기고, 그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질 겁니다 하고 자신 있게 주님을 만난 간증을 확고히 하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목숨 걸고 또 영혼 구원으로 가는데 먼 나라까지. 왜 나는 내 가정의 자식들, 내 부모님들, 이웃들 전도하는가? 뭐 차일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죽으시면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성령 부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체험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 누굴 만나도 예수 믿자는 말을 안 하고, 그저 만나면 사람 비판 얘기나 하고 적대적, 도전적, 공격적 대화만 나누고 사니 죽어서 어디 가겠어 그 사람? 100% 지옥불에 가겠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압도하게 만드시고, 누굴 만나도 내 의지가 아니야,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지배해서 저 영혼 살려내야지 하는 이 전도의 가슴으로 막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근데 교회 다니면 뭐고요? 다니면서 무엇 하는 거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하시던 일을 해야 할 텐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한 일도 할 것이다. 아니야, 또 큰 터민이라. 근데 무슨 큰일이에요?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시험이나 들게 만들고. 아니옵니다지요, 아니옵니다지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저께도.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무릎 꿇은 자세를 주님 앞에서 건방지게 그렇게 그런 자세에서 변질되어서 무릎 딱 꿇지 않고 뻣뻣해서 기도 않고서 사방팔방 쏟아지는 이런 무지무지한 죄는 짓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살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주님. 왜냐면요, 제가 주님을 끝까지 변질 없이 섬기려면은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게 성령님만이 가능해요. 주님, 내 평생에 기도할 만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 무릎 꿇는 자세를 절대로 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바보가 돼요? 저라고 엔조이 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다 가서 등산 다니고 저기 뭐 골프 치다 다니고 다 가서 물론 운동도 해야겠지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숭배니까 여러분이 절대나 기억하세요.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노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상숭배예요. 돈 좋아하십니까? 우상숭배. 자식 좋아합니까? 우상숭배.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그래요. 삶에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할 텐데 다른 게 귀해. 그건 다 우상숭배야. 그건 죄짓고 마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피 흘려 죽으시면서 지옥 갈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믿음의 순서와 질서가 꼭 확보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누구였는데요? 시편 51편은 나는 볼자것이 없는 거야. 나는 보잘것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죄중에 잉태였고, 내가 어머니 모태에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출산했다. 그게 엄마 뱃속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갈 나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살려냈다면 내게 최고 중요하고 귀한 분이 누구예요? 명예, 권력, 돈,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내게 최고 즐거움은 귀한 분은 누구시겠어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가슴에 있으면 안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게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 봤어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봤어야지. 십자가의 고난을 내 영혼에서 성령으로 체험해 봤어야 주님이 넘버원일 텐데, 넘버 10 되어서 하니 주님이 내가 좋은 거 이 땅에 다 있고 자기가 자기 사랑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주인이 계신데 당신 마음대로 살아? 종이라는 것은 절대 주인의 뜻에 순종으로, 어때서 주님의 종이라면서 주인이 없는 종 돼가지고 막 살까요? 우린 그렇게 살면은 나머지가 뭐 남냐? 걸러낼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신분만 주님이 데려오실 때에 나는 그 주님의 데려감 당에 대해서 나는 아웃될 때에 나는 남는 거야. 남는 자가 어디 갑니까? 그게 지옥불이지. 지옥불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태도를 봐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규율이 없어요. 지옥 갈 사람 봐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법칙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만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가슴이 팍 막혀있죠. 왜? 애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했을 때 과연 안 된다고 듣고서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돼야 됩니다 할 때 되려고 할 때에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간 분이 몇 분 있을까? 성령님, 나는 못해요. 성령님 해주시오. 그러면서 속이 그러니까 또 뭘 먹으면 그러니까 자꾸 얹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지옥 갈 영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면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진실로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라고, 그분이 인도하시려고 하신 말씀, 천당하는 길, 영혼의 양식이신 하나님 말씀 대로 살도록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 예배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버글버글버글합니다. 철야에 와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소리 바글바글바글바글합니다. 매일 밤 2시간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론 가만히 왔다가도 있겠지만은 다른데로 그저 기도.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마지막 때의 모임을 피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모이셔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서 끝나자고요. 당신 기도 안 하면 안 돼. 심각하게 해봐. 시작.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은요,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언제요? 이때 유쾌한 게 아니라 영혼의 유쾌예요. 영혼의 유쾌. 천국이요.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극도의 극치의 꽉 찬 곳.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혹시나 죄 있으면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빠지면은 나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먹은 것도 잘못했으면 다 붙이고서 싹 다 지우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한 날이 어딘가 같아? 주 앞에로 온대요. 어디가 가면 유쾌해요? 천국입니다.
이 땅은 유쾌한 데가 없어요. 다 어디 가도 다 고통이요. 진짜 유쾌한, 이걸 뭐로, 이게 단어가 유쾌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어쨌든 유쾌한 날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나가 전도면 살면서 우리 가족 구원하시고 민족과 세계 앞에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이 구원받는 수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 18절에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고린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십자가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저 나무 뭉댕이 믿어서 뭐하겠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청년 아니요, 그 죄인 중에 죄인만 죽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뭘 믿으라고 그래요? 비참하게 보이죠. 여러분, 크게 미련해 보이지 대개 눈에는 당신은 멸망인 줄 알아.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때는 영원한 고통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동쪽서 씨를 뿌려서 거두지 못했어요. 오늘은 서쪽서 구원받은 분이 나오는 거야. 왜?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에. 전도는 쉬는 게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맞출게요. 나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끌려 나가서 전도하셔서 내 가족 구원시키시고 내 이웃들, 이 민족과 또 세계까지 가서 영혼 살리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어느 날 그 타임이 딱 끝나면은 지구와 우주는 불에 확 타면은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처음 바다도 없어졌어요. 왜? 불에 다 타고 남는 것은,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분은 지옥불에 넣으면은 다 죄에 쏟아져서 다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 없이 살면은 먹는 거 잘 먹고 입는 거 잘 입고 호화로우면 복인 줄 알죠? 그건 망한 자가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9장에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뒤에 엄청난 대안을 겪어야 돼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육신의 때 막 살고 뭐 즐기고 그저 내가 사는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다 합시다. 당연히 죽었잖아. 그 후에는 원튼 원치 않든 피치 못할 일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건데,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좀 더 마음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령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사시는 참 복이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잖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심판을 들을 거예요. 심판을. 가시면서 주님은 농담한 게 아니에요. 내가 초소를 치면은 반드시 온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육신이 영접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 영혼이 그분 앞에 영접받을 만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요. 평강 가운데 그를 만날 만큼 신앙생활 힘쓰는 때에 그 사람만 만난다는 거예요. 막 살지 마요. 제발 막 살지 마라. 한 명도 예배가 없다는 거. 주님이 몰라 너는 아니야 할 때에, 떨어져 말할 때, 그 불못에 던질 때에 그 영원한 심판의 불못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건 상상도 없는 못했던 아픔이죠.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아파봤잖아. 고통 너무 힘들었잖아. 그런 고통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영원히
그러니까 사랑하는 큰백가족이여, 우리 교회는 지상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뭐 얼마 잘 살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재벌도 갑부되고 다 명예권세 다 얻어. 그러나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육신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도모하시면서 내 영혼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든 나 죽든 주님이 예배는 오신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 막 이후에 준비해 놓은 식부에 들어갈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다 회개하시고 심령으로 새로워지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만큼 삶의 내용과 태도가 확실히 성경을 닮아간 참 거룩한 우리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다 주님 만날 만큼 매일매일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막 사는 사람인지, 누굴 만나도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영혼에 관심 두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인지,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복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규칙을 지켜야죠. 여러분에게 윤리와 도덕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더 큰 것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도구 되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